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은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가지는 목표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다 일치에 도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고 또 우리 교회가 자라는 것, 이 목표를 향해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8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지난주 살폈던 33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원칙이 이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세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선택들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벗어야 될, 버려야 될 행동은 무엇이고, 입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6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참, 우리가 진리를, 또 진실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분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라. 하루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마라.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취하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대신 이제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던 또 남은 3가지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우리가 버리고 남을 세워주는, 남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는 언젠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스를 때, 성령님의 그 뜻에 거스를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독, 이 악독은 정오심, 미움이 우리 마음에 마치 엉어리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악독, 그리고 악독에서 노함과 분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면 떠드는 것, 이거는 소란을 피우는 거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서로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5장 1절부터 한 이제 3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 이제 교회 생활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절까지 살피게 되는데, 이 말씀에는 이제 1절과 2절은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원칙을 먼저 설명을 하고,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은 이제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이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권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내일 교회에 이제 올해로 딱 이제 만 25년이 됐습니다. 95년 이제 1월 달에 와서 이제 올해가 2020년이니까 이제 만 25년이 됐는데, 한 25년 정도 이제 같은 교회에 이제 있다 보니까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25년 전의 모습,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과 또 자녀들의 모습이 있고,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의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되어서 제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좀 걸음걸이 같은 게 조금 좀 남다르신 분들이 계셔요. 남다른 분들이. 그런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분 자녀분들이 걷는데 똑같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요. 야, 저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을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요즘은 뭐 머리카락이 별로 없지만 머리카락이 조금 있을 때 집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꾸벅하면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휴대폰을 하나 바꾸었는데, 요즘 휴대폰 보면 지문 인식에서 이제 휴대폰 열려면 지문 인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안면 인식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면 인식을 이렇게 딱 입력을 해놔놓고 혹시나 싶어서 어린 아들 얼굴 한번 갖다 댔는데 안면 인식이 풀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아직도 이제 이 휴대폰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 얼굴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닮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당연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 본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많이 약해진 게,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좀 해보면,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님 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에서 손수 만드셨던 것 같아요. 손수 만드셔서 이제 버선이나 이런 옷들을 입히셨는데, 그때 꼭 사용하셨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버선 같은 본을 만드셔가지고 그 본을 따라서 옷감을 이렇게 다 자르시고, 그래서 바느질을 하시면 그게 버선이 되고, 또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게 양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이죠, 본.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으로 삼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본으로 삼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려면 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알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본을 삼을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그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났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저한테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저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뭐 저한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회장이나 이런 직책을 맡으면, 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성경은 저에게는 어떤 책이었느냐?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교과서가 저한테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한테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었고,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 다양한 지명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성경 뭐 고사대회나 이런 데 가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그런 교과서 같은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지명들의 이름을 외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부인 뭐 4명 있잖아요. 라헬, 레하, 빌하, 실다, 뭐 이렇게 4명 이름 외우다가 한 번씩 질문이 막 생겨요. 우리 이모 이름이 뭐였지? 우리 고모 이름은 뭐였나? 아니, 나는 우리 고모 이름, 우리 이모 이름도 막 헷갈리는데 내가 남의 집 마누라까지 4명 이름을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나? 저는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은 저한테 이제 뭐 이런 소위 성경 고사 대회나 이런 것들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교과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서 여러 가지 저도 갈등, 혼란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뼈저리게 경험한 게 무엇이냐? 성경 중에,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중에 한 구절도 저는 제대로 해석을 못하겠더라고요. 성경 중에 한 구절도 저는 해석을 할 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목사님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는 신앙생활, 거기에 중심에 교회 생활이 있겠지만 교회 생활보다도 어쩌면 앞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교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려면 이제 성경을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요즘으로 하면 경건의 시간이죠. 경건의 시간. 지금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매일 성경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소개받고 그 본문대로 한 반장 정도 되는 성경을 읽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있으면 이제 글로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마 제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었던 게 바로 저에게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침마다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제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밑에다가 일기처럼 쭉 적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쭉 지금 지내면서도 아마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아침이든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제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은혜들을 저는 많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내일 개발 과정이나 이런 데도 좀 잘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습관, 이것은 이제 경건의 시간,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두 번째 원칙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 행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그런데 누구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쭉 읽다가 여러분, 결국 성경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아마 제 삶에 가장 일종의 그 결정타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결정타를 날리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삶의 방향을 그냥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느냐? 저는 소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삶의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별로 그런 기도를 별로 하시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머리가 돼야 되는구나, 학교 가서도 머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 높은 자리에 저는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머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저의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근데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님 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계시지 않아서 우리 할머니 밑에서 제가 이제 친손자로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손자입니다. 친손자. 그러니까 제가 장손이죠, 장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정말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는 정말 손에 물 한 번 묻혔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라면 끓일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래 것인 제 동생들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들한테, 또 동생들이 워낙 착했으니까 아래 것인 동생들한테 야, 라면 끓여와. 그러면 동생들이 또 이렇게 잘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 삶의 모든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 갔을 때 제가 이제 1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너무 걱정이 되셔서, 제가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 저희 방을 방문을 하셨어요. 기숙사 저희 방을 보고 우리 아버님이 거의 까무러치셨습니다. 이렇게 참 더럽게 해놓고 살 수 있냐. 그래서 아버님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한 반나절을 계속 청소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아버님 좀 도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 했느냐, 옆에서 기타 쳤어요. 기타 치면서 아버님 힘내십시오, 열심히 저는 기타 치고. 그러니까 저는 소위 이 섬김과는 전혀 개념이 없는, 왜? 저의 목표는 뭐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소위 아래 끝으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섬겨라. 그리고 네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대속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 만드시기 위해서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제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남자 8명과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섬김을 받으려 했던 제 삶을 섬기는 사람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이 식사도 우리가 모든 식사가 이제 당번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주일날만 당번이 없습니다. 주일날 다 교회를 가니까. 그 주일날 오면 막 남자 8명이 먹으니까 쓰레기가 아니죠. 이 설거지가 막 이렇게 산처럼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은혜를 받으면 주일 밤에 설거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설거지를 이렇게 조금씩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래 같은 것도 막, 그때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전부 다 손빨래입니다. 그리고 막 또 이렇게 또 안에 속옷 같은 것들은 막 전부 다 이 삶아야 되는데, 우리들한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슈퍼타이라는 신제품이 나와서 정말 이 다라이 같은 데다가 물 붓고 빨래 담가놓고 슈퍼타이만 뿌리면 모든 때가 싹 빠진다. 막 기뻐, 완전 정말 이 하나, 이거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넣어주지 않는, 그렇게만 하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다라이에다가 빨래 물 붓고 나서 슈퍼타임만 붓고 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헹구지를 않아요. 헹궈야 깨끗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때 한번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빨래하면 한 새벽 한 2시까지 빨래해요. 막 빨래하고, 그리고 양말 같은 거 정말 제가 빨래합니다. 지금도 제가 양말 짝 맞추는 거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때 워낙 훈련을 해가지고 제가 양말 100컬레 짝 맞춰보면서 그때 양말의 세계, 정말 크로커다일, 악어도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 BKC, SKC, CKC, KC 붙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말의 그 길이도 다 다르다는. 저는 그때 섬기면서 이제 참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이지만 섬기는 삶을 살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저한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목표는, 죄송하지만 저는 1등을 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었어요. 언제? 딱 하루 성적표 일자 끄이는 그 순간만 잠깐 기쁘고,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그전에는 1등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거 확인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삶은 그냥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 마음에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내 삶의 목표가 1등을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이냐? 경쟁 상대였어요.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경계하고, 그러니까 제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그런데 제가 조금이지만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제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전까지 제가 맛보지 못했던,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섬김을 받는 자리, 그리고 1등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모든 사람은 경쟁 상대였으니까 사람들이 친하게 다정하게 있다가도 저만 들어가면 거기에 긴장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섬기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는 뭐냐? 제 주위에, 여러분, 이제는 평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도 거기가 어색하고 다투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제가 가도 그곳에는 여전히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이 되게 됐어요. 저한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무엇이 생겼느냐? 이제는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고, 내가 가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과 건강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야, 나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가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면, 이거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런 원칙 속에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 버려야 될 어둠의 행동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음행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음행은 이 헬라어로는 포르세이아입니다. 포르세이아.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포르네이아인데 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여러분, 음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관계를 떠나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총칭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행입니다. 음행. 그리고 이제 모든 더러운 것, 이것은 음행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탐심이 표현되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이죠. 탐내는 것. 그래서 탐심은 무엇이냐? 우상숭배다. 왜 우상숭배가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욕심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또 4절을 보십시오. 이 어떤 소위 성적인 부도덕함과 맞물려서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여기 누추함이라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부끄러운,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부끄러운 이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정말 내가 그 말을 뱉었을 때 부끄러운 말들은 좀 하지를 마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말이죠. 그리고 희롱의 말, 여러분 이거는 성적으로 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바로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소위 각성과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참 이 성희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없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정말 누추함, 부끄러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리고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남자다움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마치 사랑과 우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대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저는 아마 저도 대구에서 이렇게 참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가 쭉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 좋은 서로를 향해 좋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꼭 어떻게 표현하느냐?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딱 애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친구들 사귈 때 보면 꼭 서로에 대해서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런 욕을 해도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아.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좋은 마음을 항상 나쁜 말에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 자식들을 많이 잃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자식들한테 좋은 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큰일 당할 수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표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크게 칭찬을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말을 들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중에 커서 왜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러면 꼭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말하면 네가 그만해지잖아. 아니, 교만은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결정할 거지. 아니, 부모님이 그것까지 염려하셔서 아니 한 번이라도 좀 격려를 해 주시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롱의 말도 꼭 말했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요. 말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아무런 악의가 없다,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 거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강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후자 쪽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중심,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 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삶을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평화가. 저도 이 말씀 좀 우상하다. 한번 또 집사람이 띵동 뭐 하나 또 이렇게 찔렀대. 그래서 제가 갑자기 팍 이렇게 뭔가 또 뭐 하나 이렇게 껐다고 이야기하길래, 카드를 하나 껐다고 이야기하길래 갑자기 열을 받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취미 생활도 해야지. 그냥 이제 그래야 마음이 그래도 좀 안정이 되지.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빠박 하잖아요. 빠박.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보면 정말 감사한 게 많잖아요.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나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면 내가 조심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지금 조심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 속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 표현이 우리 마음에 좀 못마땅하더라도 여러분, 참 그 정도로도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주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5절과 6절 말씀은 무엇이죠? 앞에서 언급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5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당신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이냐? 계속과 반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것은 자유의 길,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길이다. 속이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을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타락이 행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참고 구절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지금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말씀인데, 구절을 잘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마라. 이제 세 가지가 여기에서는 확대해서, 세 가지가 확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건 다 앞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시면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좀 낯선 표현이죠. 여러분, 탐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남색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탐색과 남색은 무엇이냐? 동성애 표현입니다. 남자들이 동성애 관계를 맺을 때 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탐색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동성애 관계를 맺을 때 남자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색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이 어떤 더러움과 음행 속에 간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성애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방탕했고, 그리고 에베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 이 신전에서 고용된 그런 여성 사제들과 난잡한 성행위들이 바로 이 어떤 소위 우상숭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에는 간음과 음행뿐만 아니라 바로 동성애. 이 동성애는 여러분 진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예외적인, 예외 없이 가장 절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말 한번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한번 반장 정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교회에서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셔도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 기록하고 그거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대표되는 이 어둠의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